76번 할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수 있는 그걸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 있는 거야? 72장 72장. 아 이게네. 네, 맞습니다. 72장입니다. 장목 쪽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으시죠?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 해주시죠. 글씨가 좀 작으시면 가까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좀 같이 부르기에 딱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잘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숫자로 세면 몇 가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만 가지. 5만 가지.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다는 셀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일단 말씀 나눕시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 변해가는 나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 그지까지 숨쉬며 살던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였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 우리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10월 19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만수 권사님 어디 가셨대요? 그럼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43절 22절 43절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김만수 권사님 오셨어요? 네. 아이고, 손 좀 들어봐요. 어디 계신지 손 좀 들어봐요. 네, 이런 건 조양 권사님하고 순종을 잘하셔. 김만수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이크 하나만 좀 갖다 주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소망계 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목사님, 이창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보 뒤에 있는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우리 성가대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예배 순서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예배 설교는 맨 마지막에 하고 그 전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성가대 시작송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그리고 개표기도 성경문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고 성가대 특송할 때에 헌금 시간을 병행해서 갖도록 하고 이 모든 순서가 다 마칠 때 말씀 선포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시잘데기 없는 말을 안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조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제 협박을 좀 해주셨어요. 예배는 좀 더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님이 독점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사회자를 따로 세우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예배 사회는 말씀 선포 전까지 예배 사회는 따로 정해서 사회를 인도하시고 저는 말씀 선포만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지민 여사께서 반주를 맡아주셨습니다. 참 크게 들려느라고 박수 좀 해주세요. 어제 너무 막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더라고. 괴로워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순서에는 사실 이경자 어머니도 함께 모셔서 팔순잔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많이 몸이 좀 힘드시고 또 몸살 감기 요즘 유행하는데 좀 걷는 것도 좀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간다고 그랬는데도 불편해 하셔서 오늘은 저희 어머니만 모시고 조촐하게 좀 사실은 제가 마땅한 자식의 도리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어머님 생신을 한 번도 챙겨드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때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죠. 거기서 어릴 때도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때 이사를 5번인가 했어요.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저희 삼남매하고 단칸방 방 하나에 살다가 조금씩 돈 모으면서 방 2칸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한옥집 2칸짜리 전세로 그때는 이사짐센터가 없으니까 리아카를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또 막내 동생이 사고 당하면서 똥 오줌을 다 저희 어머니가 다 받아내줬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다가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기도하실 정도로 총명해지셨어요. 제가 또 대구 내려오는 바람에 더더욱 신경 쓸 수가 없었고 집사람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올해를 좀 넘기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모시고 좀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7명 참석하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이시고 여러분의 용도는 주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꿈을 많이 꾸고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기도로 선포가 될 때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일에 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서울 한마음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버스를 대절을 했습니다. 이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일찍 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7시 반에는 일단 출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7시까지 좀 가급적으로 모이셔서요. 아침 식사는 차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늦어도 7시 반에는 출발해서 거기서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줬던 교회이고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또 가시면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이렇구나. 기도하는 교회는 이렇구나. 아마 가자마자 알게 되실 거예요. 그 교회도 40년 됐는데 5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0명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그 교회는요 365일 부흥회를 합니다. 그 일례로 그 목사님은요 장애인이에요. 수화마비인데 이게 계속 걷다 보니까 다리가 이게 접지르는 부분이 깨져버려서 불기가 돼버렸어요. 철심을 박아서 철심 얘기하니까 조영호 선생님 뜨끔하죠. 철심을 박아서 이걸 늘리는 거를 3년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공부 욕심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을 미국에 다니셨는데 나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주일만큼은 자기 교회에서 지키세요. 이런 교회 목사님 보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서 3년을 공부하시다가 주일날 강단에 쓰세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부흥회를 하더라도 새벽 집회를 안 하시고 반드시 자기 교회 새벽 예배를 지키고 나 오전 저녁 예배만 인도하세요. 저는 거기 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목회자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건강하면서 큰 교회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가서 체험하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는 기찬이가 요즘 계속 기도로 떠올라요. 기찬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이 있어요. 준이 다음 주까지 계속 실습이에요. 준이 또 이지원, 장현선 3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지원이는 어제 면접 잘 봤대요. 그래서 자기소개하라고 했더니 저는 이지원입니다. 끝. 그게 다냐? 어쨌든 달리기가 빨라가지고요. 선착순에서 붙었어요. 여기 보건대학교 식물학과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특별 찬양 들으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도는 축복 기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세요. 날로 날로 이뻐지시네요. 이번에 서울 올라갔다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절반이 외국인이래요. 절반이. 거리를 다녀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한국인만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무리 네가 너의 능력과 실력과 꿈과 계획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은 땅에서 소산을 얻고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다 한들 난 그것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허락한 땅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의 영광도 나의 소산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느 땅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를 물어요. 그죠? 여기는 내가 미워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 땅으로 네가 들어오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단순해서 그럼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고 어디를 물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여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 오늘 에스겔 말씀은 뭐라고 끝이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되게 그 말끝머리 주어보다는 목적어를 따라서 다니는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내가 어디에 있어야? 이거로 우리의 시선이 쏠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실제로 다양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내가 얼마큼 예배했는가로 따지자면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은혜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역으로 이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것을 말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는 몇 가지일까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생각나는 거. 내가 여기 사진 찍어놨었는데 날렸어요. 여기 현수막 붙여놨는데 누가 볶음이라고 써놨더라고. 식당인데 낙지볶음집이에요. 누가 볶음. 참 이름도 잘 져요. 어제도 오다 보니까 14년째 계신 그 산골 스님 아직도 5층에 계시더라고요. 언제 가실지 궁금해요. 산골 언제 돌아가실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하면 생각나는 게 연상되는 게 뭐예요? 복음. 만약에 초신자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야? 그럼 누가 볶음집으로 데려가실래요? 요즘은 내가 복음도 많잖아요. 그 복음 뭐예요? 무신남자한테는 응? 로또 당첨돼요. 로또 당첨된 거. 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알고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들어왔고 내가 누구든 가서 붙잡고 그 사람의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처벌받아야 될 죄값을 스스로가 재판장에 스스로가 자진해서 출두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죄명은 나의 죄명이에요. 죄명 하니까 요즘 또 댓글 다는데 여러분 휩싸이지 마시고 조혜영의 죄, 변명주의 죄로 돌아가셨어요. 자꾸 우리라고 하는 것에 숨지 마세요. 믿음 기도는요,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숨어서 그냥 가만히 참석했다 오면 같이 다 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겐 죄가 사라진 거예요. 전과가 사라진 거예요.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와 결합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 버려야 될 습관 중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죄 짓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뭘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다 안다는 듯이 최원 권사님 죄 있는 곳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왜? 수월에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틀려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예수님과 성령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여전한 죄인, 육신의 이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나를 인치세요. 쉽게 말하면 진공포장하는 거죠. 내 육신은 죄의 생각을 따르지만 이건 유령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과 더불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그렇게 회개할 때 얻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상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전말이 진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전체일까? 아니다. 다른 게 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네. 다른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를 모르겠는데 그 위에 그 높은 것을 제시하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건 이제 우리 토요일날 심화교육 때 함께 배울 건데,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수단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계신 것을 필요로 했어요. 만약에 예수가 복음의 처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어야 되고 33년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예수를 따라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적어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미지를 떠오르시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기 뒤에 계시는데, 어머니? 네? 뭐 이렇게 깜짝 놀라.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전향자였어요. 진짜 예쁘셨어요. 그때 고대머리 할 때. 지금도 보세요. 우리 엄마, 우리 교회 눈빈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진짜 고우셨어요. 그리고 특유의 엄마 냄새가 저는 기억이 나요. 저는 어딜 가나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아버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하고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1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계시니까 산 증인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묵뚝뚝해요. 전형적으로 그래요. 밥 먹자. 자자. 상 차려라. 엄마 그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딱 경상도 여기 상주분이시거든요. 딱 3마리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 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밥 먹으러 가자. 끝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처음으로 3분 이상을 대화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실 때. 약 사셨는데도 나 좀 살려달래. 그게 마지막 때여졌고, 그 다음날 차디찬 복도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복도에서 쫓겨나가지고 복도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더 많아요. 저를 3, 4살 때부터 저를 데리고요, 금요철야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막 졸려 죽겠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졸리든 말든 무조건 데려가서 일단 앉혀놓고 무릎하게 재워가면, 그때 철야는 실제 새벽 3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은 요즘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막이지. 신문지, 뭐 가마떼기 가져가서 그냥 그 땅 위에서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무릎하게 기대면서 엄마의 기도 소리 듣고 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시절 이전을 지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속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목장이라고 돼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그거 똑같은 건데 그 속장님이셨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각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때가 76년도 전후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신장로가 없을 때 그냥 논두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뭐 전등이 있는 것, 전조등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진 쪽도 많습니다. 논에. 그럼 항상 데려가면은 저한테 기도도 시키시고, 그리고 뭐 속회 보고를 꼭 나중에 할 때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몇 명 전도했어? 그러면 제가 전도한 숫자도 쓰고 성경 읽은 숫자도 쓰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그러다가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더 이제 아파지시고, 사실은 어머니가 치매 이전에 뇌출혈 2군데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더 똑똑해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협심증 수술도 받으시고 자궁 근종이 있어서 자궁을 다 드러내셨어요. 지금 사실은 살아계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40 중반 때 저희 약국 창고 정리하다가 염산 있잖아요.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거를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부으셨어요. 정리하다가. 얼굴을 그냥 뼈가 나올 정도로. 그때 마침 이제 옆집에 계셨던 이 사장님이 오셔서 응급처치를, 우리 약사님은 뭐 하셨는지 몰라 그때. 아저씨가 오셔서 응급처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세요. 흉터 하나도 없죠. 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항상 우리를 만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저희 엄마를 생각할 때 저는 엄마의 모습이 안 떠올리지 않아요. 그냥 내 엄마라는 관계가 떠올라요. 근데 이 관계 때문에 철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 중에 뭐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혹은 기도응답이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은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로 인한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게 기도에 무릎 꿇는 자리든 예비하는 자리든 열심히 일하는 자리든 전도하는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일을 하시는 분도 한 분이죠. 그래서 은혜는 얼마나 되냐 숫자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은혜세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좀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숫자로 나눌 때 많다 적다라고 했던 이 습관들을 여기 대입시켜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김수성 집사가 받은 은혜는 한 수만 가지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이게 땅의 수준이에요. 하늘의 수준을 자꾸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적으신 분이에요? 사랑 자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면 은혜는 몇 가지일까요? 은혜는 그냥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예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 오늘 우천태 선생님 오셨는데요.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요즘 뭐 유튜브에서 난리예요. 수성구 그 수성모 바스킹 스타로 아주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고 더 멋지셔서 오셨어요. 저는 우천태 선생님의 인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천택 선생님을 떠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천택 선생님과 오버랩에 대해서 같이 떠올립니다. 이걸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그렇게 말하죠. 새 한 사람을 만들어. 여기서 새 한 사람은 거듭난 나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처소가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되어져 가고 이걸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각 개인으로는 하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이신 분이시고 또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입니다. 성령의 매는 줄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약에 설명하라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데가 로마서 13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몇 시예요? 딱 10분만. 우리 김만수 권사님, 오마니? 뭐 이렇게 깜짝 놀라 아까부터. 일로 잠깐 좀 나와봐요. 일로 좀 나와봐요. 생일 파티야. 여기 앉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젊었을 때 굉장히 귀엽고 이뻤어요. 지금도 귀엽고 예쁘니까. 지금도 보세요. 제가 엄마 때문에 신학교를 억지로 끌려갔어요. 제가 쥐약을 2병씩이나 먹고 그때는 엄마 아빠가 수배를 당해서 도망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제가 고3을 보내면서 동생들 도시락 싸주고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사채업자들이 그냥 마룻바닥에 가득 앉아있고 혼자서 그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정신분열인지 일어나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쥐 선생님이 드셔야 될 약을 제가 대신 먹는 바람에 한 3달 동안 무의식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그 소식을 듣고 죽을 각오를 사채업자한테 멱살 잡힐 각오를 하고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마비였거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원장님한테 순천병원 원장님한테 가능성이 없어도 기도라도 한번 받게 해달라고 해서 저기 119로 해서 저희 대성교회로 가서 지하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고 저는 그냥 귀찮아갖고 잤어요. 네, 그 다음날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약대 들어가야지. 막 성적이 오를 때였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 여기 계신 분이 갑자기 나보고 신학교를 가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얘기. 나 신학교 보내게 된 거. 왜 보내려냐고? 그때 하나님한테 음성 들은 거. 뭐라고? 나 병원에 있다가 응. 퇴원했잖아.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 되어야 된다고 했더니
예. 그때 엄마가 체험했던 거 교회에서 다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응. 길에 가다가 가슴에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서 띵글띵글 부르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했더니 창욱이는 태중 때부터 택한 아이가 그래서 목사를 맞춰라 그 얘기 했었잖아요. 몰라, 나는 다 잊어버렸어. 괜히 나오라고 했네. 죄송해요. 3년 전에 이제 치매를 좀 앓으시고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기억력이 좀 그때부터 가물가물하신데 저는 이제 퇴원을 하고 학업 복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조퇴를 시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기더니 너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신학교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막내 동생, 지금 식물인간들 막내 동생을 목사로 서원하셨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데요. 실제 불이 떨어요. 뭐 가스불에 데이듯이 막 뜨거운데 막 거기서 떼굴떼굴 부르시고 그 시장에 있는 그 수도가가 막 물을 끼얹으셨대요. 맞죠? 막 기억하네. 그러고 나서 막 참지 못해서 달려간 데가 교회인데 교회로 갔는데 하나님이 막 불호령이 내렸대요. 왜 내가 택한 아이를 목사로 보내지 않고 왜 내가 택하지 아니한 막내를 목사로 엉뚱하게 서원했느냐. 이 창익이 이 아이는 내가 태중 때부터 택한 아이라. 당장 신학교 보내라.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강산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진짜 호랑이 목사님이에요. 신학교는 선지 동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쫙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 마석 그 포천 가는 쪽 그 산골짜기에 그런 학교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목회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도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녔어요. 나는 이제 목회 안 해. 그러다가 2001년쯤에 2000년쯤에 갑자기 제 여동생이 지금 저랑 연년생이거든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간병하느라고. 여동생이 꿈을 잘 꿔요. 근데 겨울 땅인데 포도밭에 포도학과 한 송이가 딱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오빠 아마 교회 자리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무당집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일단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뇌출혈 수술 받으시고 그래서 그래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자. 목사 안수까지는 받자. 그래서 그 해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김만수 권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려고 해도 내가 볼 땐 입으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까먹은 척하고. 그래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좀
말씀 좀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길을 선택하면서 온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얼마나 많은 갈림길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이나 그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살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건 갈림길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냥 하나의 길이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입니다.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이 숫자라는 개념, 1번이냐 2번이냐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수준이 되십시오. 성령은 우리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나를 보혜사로 옆에 선생님이 되셔서 나를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2부 순서에 또 우리 권문철 집사님 조금 전에 동남아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더 기쁜 자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만 하고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우리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주님이 주인 되신 날,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출발할 때부터 옷깃을 여미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물질을 성별하고 시간을 미리 구별하고 또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시며 여기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모아두셨으니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10배, 100배, 10,000배의 결실이 드린 가정들 또 헌신하고 판별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좀 와주시고요. 우리 먼저 앉은 자리에서 기념 촬영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순서하기 전에 저기 음식이 도착했기 때문에 촬영 먼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세팅하고 그리고 순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